네, 가사가 참 은혜되네요. 찬양도 너무 은혜되고요. 내 마음에 기도가 있으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가사가 절절히 와 닿습니다. 제가 다른 전도사로 있을 때 학생들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그 학생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꾸 새로운 애들을 토요일 날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때 있었던 친구들 참 멋진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어떤 남학생 하나가 장미꽃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한테 꽃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꽃을 이렇게 주니까 왜 꽃을 나한테 교회 처음 놓은 친구거든요. 왜 주냐 그렇게 물었더니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걸로 뭔가 표현하고 싶어서 꽃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고 나중에 결혼을 할 때 저한테 주례를 부탁해서 주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국에 없고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내 그 꽃을 받았던 감격은 왜 꽃을 줬을까? 준 자가 복이 있나 받은 자가 복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 이후로 자주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 가면서 느끼는 게 있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아름다운 말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사람 중에 세상에 제일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멋진 말을 통해 가지고 인생 대박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 둘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 43절에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골고다에 매달릴 때 왼쪽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제 오른쪽이 착한 강도, 왼쪽이 나쁜 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은 굉장히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있는 유대인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뭐 맡겨놨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는 마당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거리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네 자신도 못 구하면서 뭐하냐 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철철 흘리며 이렇게 묻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는 기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고 마리아 어머니는 그리고 요한은 그 정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서 사태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철저하게 끊어진 시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가 나는 당신의 나라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어야죠. 제가 중환자실로 동네 분이 어르신이 입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어르신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까지 찾아온 건 감사하지만 저는 못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고 저도 못 가봤는데
만약에 있으면 보험 하나 들고 가셔야죠. 보험 사인만 하면 천국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본전이잖아요. 한번 믿으세요. 그랬더니 못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더 죽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 한쪽 편의 양쪽 강도는 어차피 다 죽을 목숨이에요. 한 강도는 죽어가는 마당에도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럼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봐라고 그러니까 그냥 비냥거리고 비웃고 이러기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는데 이 양반이 한 말이 만약에 참이라면,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볼 때 우리처럼 강도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니까 말 하나 못했어요. 만약에 그분이 말이 참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지금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온 세상을 지고 아픈데 그때 이 비난거리는 강도가 말할 때는 대꾸가 없어. 근데 이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의 강도 짓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고개를 돌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이라고 부르면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박이에요. 평생에 나쁜 짓을 하다가 어쩌다 강도 짓하다 잡혔어. 그런데 말 한마디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퉁쳤어. 그리고 천국으로 샥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도 주님하고 돈방상성. 근데 평생에 교회 다니고 성경 끼고 다니고 예수 믿는데 성질 난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 믿은 건 평생 할 거야. 내가 그 11조를 모아가지고 집을 샀으면 벌써 집을 샀을 건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목회다 이런 사람 봤어요. 와, 그 말 한마디로 해딱 다 엎어버려. 불쌍하잖아요.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 마당에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뭔가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로 평생 강도지다가 천국 간 사람이 있고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말 한마디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의 지혜라는 게,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이번에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종료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으니까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의 꽃은 뭐냐면 말이에요. 지혜로우냐 안 지혜로우냐를 결정짓는 키, 차의 핸들 같은 게 하는 게 뭐냐면 이 혀의 움직임입니다.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잠언 25장 11절 말씀 한번 떼어서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하신 분들은 이 금사가가 앞으로 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11시 7시 예배 때 우리 집사람만 아멘을 했어. 얼마나 좋은지. 왜냐하면 내가 금사가에 복을 주려고 그랬거든요. 금사가가 요거만한 걸 하나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38억쯤 돼요. 예? 그죠? 이게 골드바 하나가 7천 정도고 이게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38억에 나누는 여러분은 정말 복장이 크신 분입니다. 아닐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하도 감이 없으니까 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 은쟁반의 금사가. 여러분 집에 금사가 있습니까? 네. 은쟁반의 금사가. 제가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으니라. 그 몸은 갖고 싶은 모양. 근데 이 말씀을 뭐 이런 얘기죠. 경우라는 게 뭐냐면 살피는 것과 생각의 필터를 거친 말이에요.
살핀다 이거죠. 요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그게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고 경우 그 지혜로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쑥 하고 올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요 경우에는 이 말이 맞겠구나 하고 그렇게 말을 하나 다 갖다 얹어놓으면요 이게 돈이 돼요. 그죠? 투자자가 감동을 하면 투자를 할 거고요. 그죠? 인재를 이야기할 때 그 인재가 기업을 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다 여러분 말의 지혜에서 돈이 나오고 관계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으면서 배워야 돼. 이런 말은 지혜롭지가 않구나. 이런 말은 지혜롭구나 하고 그런 말을 잘 배우는 사람은요 사실 이 혀를 통해 가지고요 살아갈 일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것이 hen찰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말은 반드시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너라고 하는 거죠. 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말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수련을 쌓을 때 요런 입에 무는 곱 자갈을 하나 이게 시냇가에 있는 그 돌 있죠. 돌을 입에 물었다 그래요. 입에 물고 밥 먹을 때 외에는 그거를 찬양할 때 외에는 그거를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거를 딱 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물고 말하지 말라 이거. 이게 기본이 뭐냐면 영성을 수련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는 모든 말은 공예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뭐가 되어서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수도 생활을 시작하려면 돌을 하나 물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좀 돌 하나씩 물고 오면 찬양도 못하니까 그때는 그랬다 이런 이야기. 그럴 정도로 말을 지혜로운 말이 아니면 침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요 담을 그릇을 이 말씀 속에는 구별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말은 아무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귀에 그 지혜로운 말은 담으면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더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귀에다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심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의 주의력을 에너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는 여기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주보를 아까 올 때 미리 보지 지금부터 칼럼을 설교 시작하면 읽고 있거나 아니면 광고를 체크하면서 뭘 보고 있거나 등등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빨리 대충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앞에서 하는 사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그러한 주의력과 에너지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가 증거되겠죠. 자, 그리고 손정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깊은고요. 올 3월 13일 날 이번에 재산을 통계를 내봤더니 5억 8,036억 원이에요. 작년에 이분이 재산이 반토막 났어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게 올해 다 복구가 돼버렸어요. 저는 손정희 씨라는 이분을 저 양반인데 지금은 좀 늙어 보입니다. 젊었을 때 사진 올려놨네요. 처음 알게 된 것은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교본 같은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책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고 돈이 많은 줄 몰랐어요. 세계 30대 개인 부자로서는 세계 30위 안에 올해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난 정말 걸출한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나에게 1분 이상의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하루아침에 아침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을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군가 와서 이분의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개 30초, 15초를 넘기기 어려워요. 근데 누군가 1분을 끌어서 이분한테 질문 하나를 받았다. 그게 다음이 무슨 이야기지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그것 자체가 대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혜롭지 않은 이야기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내가 듣는 게 곧 돈이니까. 그리고 미래적 돈을 창출하는 일이니까. 이런 세상도 지혜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때 이런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곧 여러분의 월급과 여러분의 기업 계획에 반영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혜로울까? 어떻게 투자를 이런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이분이 말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듣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듣는 시간이 많아요. 그분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서 가장 이 시대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뭔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것이 충분해서 그 안에서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곧 뭐냐면 미래 방향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시간은 단위가 1분 단위가 달라요. 저는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지혜로운 이유는 지혜로운 말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담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요 화폐 갖다 줘도 못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도 그 생각 한 번쯤 했는데 다 지나고 버스 지나고 손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귀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을 많이 할 뿐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청종,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어느 날 내 안에서 어떤 사안을 보는데 해안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해안이 생겨서 그것이 내 입술로 나갈 때 그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죠.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복음서 안에 자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한 일을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는 그냥 저 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다 그 정도도 들을 기가 없단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더니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면 이런 이상한 소리를 니고데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들을 기가 예수님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지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어떤 랍비라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하고 그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듣고 깨달은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의 장래에 관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죠? 들을 귀 없는 자에게 줄 생각이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설교 시간에 졸거나 예배 설교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분들은 돼지다 라고 이야기하면 시험 들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해. 돼지가 누굽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 들을 귀가 없는 자가 예수님은 명백하게 돼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오기만 와. 졸다 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쿨쿨 자. 와, 대박.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말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의 설교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좀 도와주세요. 두 근사님이 저거 끌 줄 몰라요. 끌 때까지 내가 멈출게요.
괜찮아요. 예, 쉬었다 가라고 그러니까 뭐 저도 설교할 내용도 별로 없고, 그죠?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가장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서양의 뭐 고전이든 문학이든 이런 거를 읽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도 그 안에 세계관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의 고전은 처음부터 성경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충분히 읽는데 재미가 들렸다. 그리고 그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설교 시간이 난 너무 좋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와, 설교사도 진짜 기분 나쁜 게 이거예요. 누가 막 따따따따 이야기를 그러니까 또 설교한다. 그만해라 좀. 설교가 어땠어요? 근데 설교가 너무 재밌어.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면 말을 이쁘게 잘하는지. 그런 사람 치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말을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으로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로 세상을 만드는 원본이 이 성경인데 하다못해 드라마를 쓰는 사람도 이 성경을 막 인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데 이게 재미가 있어. 이게 아주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읽고 싶어.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검사가 2개. 이게 막 읽고 싶어. 그리고 설교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 막 그런 은혜를 받아. 믿음 있고 그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은 첫째 지혜롭다니까요. 왜? 가장 근원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 그런 들을 기가 있으면 이분이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다 이해돼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내가 이렇게 와닿는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누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으면 세상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골라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영적 분별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게 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하면 말하는 것이 미련한 거는 멀고 우둔한 거는 멀고 지혜롭고 덕을 세우며 아름다우며 생명을 북돋는 말들이 그의 삶 속에서 공기처럼 뻗어 있으니 어찌 복을 못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되기를 사모한다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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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딱 한 분 때문에 제가 이 종을 못 치네. 이거 대자만이 잡는 건데 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기가 없으면 크다 말 주지 마라 이렇게. 말의 지혜가 지혜의 꽃이라면 지혜의 말은 경청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운 것이 내 속에 들리는 귀가 있으면 그 있는 게 안에 있겠어요? 말이 되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봅시다. 자, 이사야서 59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니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해. 생명의 말을 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이 현찰이 되도록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항상 이 원칙입니다. 언쟁반에 검사가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검사가가 진짜 되는 그 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합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대학을 가고 아니면 운전 시험을 치는데 이 국가에서 나 운전 시험 치는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 나 안 할래 하면 면허증 못 따는 거지. 그건 죽기 살기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면허증 따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우면 다 설교하죠. 저도 책 보고 공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 내내 고민해가 준비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들을 게 없다고 뭐 말씀을 못하네 그러고 막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훨씬 못해도 여러분 들어야 돼. 그걸 내가 이해하려고 들어야 돼. 귀를 쓰고.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들었냐면요, 쉬운 이야기는 더 쉽게 들려요. 그렇게 지혜가 새록새록 쌓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샷다 내리고 귀 닫고 그리고 딴 데 쳐다보면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들을 기가 없어 낭비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 한국 사회에 방송 계획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의 석자 교수들이 나와서 심야 토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뭐 정치 사안 이런 게 아닙니다. 시대의 그런 어떤 사조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석자 교수들이 나와가지고요, 아주 좀 올드한 진행자가 지식이 어느 정도의 거기에 장단을 쳐줄 수가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질문을 오고 가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야, 저분이 저런 공부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게 뭔가 해안이 있다 하고 이거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사실 설교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떤 일이 들었냐면요, 싸구리 지식은 없어지게 돼요. 인터넷 수많은 정보의 바다가 있지만 막상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들어가면 다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진짜 그 속에 지혜로운 것은 그 인터넷에 있지 않아요. 책을 파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만나서 물으면 책에 실지 않은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그러던데요. 그래서 만나서 꼭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지. 만나러 가긴 갔어. 내가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몰라.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줘야 될지는 몰라요. 만나봤자예요. 그런 경우.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귀가 열려 있으면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그 지혜로운 질문을 짧은 5분이지만 짧은 어떤 경우는 제가 만나는 분은 5분밖에 시간 안 낸다고 빨리 물어보래. 5분밖에 시간을 못 내준대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일정이 있으니까. 근데 그 5분 안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을 그분은 대답을 해줄 수 있더라고. 그럼 그분이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질문을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알고 있는 거를 언론 내게 준 거지.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만나러 갈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러면 사는 삶의 수준이 달라요. 그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예배 시간에 막 온 것만 언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이는 애들이 있어. 이 싹수가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 다음에 지혜에 듣는 귀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거든. 그런 사람은요 말을 해도 지혜로운 말을 해요. 제가 한 꽃을 들고 있는 그 청년은 시절이 지나 보니 그 청년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뒤에도 제가 뭔 이야기를 하면 수줍을 펴나가고 적어요. 정말 폭풍 같은 고난이 그 친구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 폭풍 같은 고난을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돈 큰 돈이잖아요. 집이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해서 4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그걸 지가 대학을 포기하고 알바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4천을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빚 다 갚고 결혼했어요.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자기가 군대 갔던 그 재주 가지고 아프리카 콩고로 갔다가 아마 지금 프랑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삶을 가져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아이는요, 어디다가 던져놔도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들을 귀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게 막혀가지고 말하는 소리가 그냥 이상한 소리만 하고 살고 누구한테도 뭐 제대로 말할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힘들어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을 많이 실수했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다른 신상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거기 땅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요. 그래 발원지가 되는 거기에 신상들이 있어.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는데 우상 덩어리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거 딱 보면서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저 가이사는 신이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경우에 맞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해요. 그날 예수님은 오버하셨어. 말씀 띄워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머릿속에는 못 넣는 말인데 네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엄청난 말을 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말을 내가 들을 때까지 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해요. 예수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야기를. 이 고백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 한마디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줬어.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언제? 그 우상 덩어리 앞에서 저는 눈에 보이는 저 우상 덩어리 내한테 하는 게 문제 없어요. 로마 황제 저건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천국 열쇠를 줬어. 자 여러분 내가 비 오지 말라면 비 안 오고 그죠? 내가 비 오라면 비 오고 그게 그런 능력을 베드로한테 줬어. 베드로한테 왜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냐면은 베드로가 말을 이쁘게 했어요.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위에 서 있느냐면 베드로의 이 영감받은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베드로는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렇게 나갈 때 그런 고백이 그 속에서 나타나서 베드로는 대박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대언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마른 뼈들이 바싹 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 하나님. 그랬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은 그죠? 딱 봐도 안 살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입이라도 닫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그게 대성식품입니까? 안 됩니다. 그거 거래가 남는 게 뭔데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하십니다. 맞지요? 주께서 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사람은 이게 안 산다고 보지. 근데 내 시키는 대로 해봐라. 대언을 해라. 어떤 말을? 생명의 말, 지혜의 말을 대언을 했어. 그게 막 살아나. 뼈가 막 서로 연결돼. 근데 살이 막 붙고 막 생기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생기를 대언하래.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보다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어져서 성령을 받을 때 이상하게 받을 겁니다. 조인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4차원의 영성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분 책을 다 읽었거든요.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어. 서울에.
그 여의도 가기 전에. 근데 천막이 얼마나 미군 군 천막 그 큰 거 있거든. 그거다가 했는데 이게 통풍도 안 되고 여름에는 쪄주고 그 가마떼기 깔고 이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시고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근사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뜨거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강한 영감이 왔는데 어떤 영감이냐면 이렇게 했어. 수요일 저녁에 드디어 목사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 있던 일이에요.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중고 자전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을 탁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 있습니다. 졸다가 눈을 딱 떴어. 할렐루야. 못 받았다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같은데 제가 기도했더니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되고 바로 전 종쳐야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부 다 설교 언제 끝나나 기다렸다가 막 여러분도 믿으면 이룰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설교해서 그래. 아멘, 아멘, 아멘. 궁금 빨리 끝내고 가보자. 그래가지고 끝나고 목사님 자전거 어디 있냐고, 기적의 자전거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천막을 탁 열고 그 천막 열려봐야 또 천막이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에 의자하고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없는데 이게 뭐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인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때 교인들은 강팍했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뻥쟁이 거짓말쟁이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갔어. 그리고 여러분 주일이 됐을 때 목사님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미군 부대 어떤 장교가 자전거하고 의자하고 책상하고 가져왔더래요. 가져와가지고 딱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이분이 경험한 구하면 주신다는 기적이요. 아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주님도 섭섭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눈이 확 돌아가 구하면 주시는갑다 그러고 그랬는데 조영기 목사님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중고를 구할 게 아니라 새 것을 구했어야 하는. 그때부터 무조건 좋은 걸 구한대. 여러분들은 이왕 구하는 거 좋은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그 옆에 땅 다 산 거 아니에요? 건물도 너무 사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못 받아. 이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신학 때 이거 연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계를 다 깨버렸는데 조영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세계 교회 학자들은 300명 이상 목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10,000명? 10만 명? 전성기도 50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뻥 좀 있고 빼고 한 30만 명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거기는 재정부가요 헌금 개수 안 해요. 은행에서 차가 옵니다. 뱅크 차가 와요. 그래서 자로체 다 싣고 와서 은행에서 개수해요. 따라갈 뿐이야. 모든 한계를 깨버렸어요. 뭘로?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누가 받았냐?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지혜로운 말의 고백. 베드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설교 시간 안 졸았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 내가 놓친 게 없는 것이 다시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생명의 떡이 내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사모하고 나가는 자에게 어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기 청중하기를 이 한 주 동안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력이 좋으십니까? 들은 거 다 이해합니까? 가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다시 봤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더 슬픈 건 이런 거죠. 영화 끝날 때쯤 이거 본 것 같은데 그쯤 되면 병원 가봐야 돼요.
그런 머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대충 집중하고 말겠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전해서 유튜브가 있는 이유는 우리한테 그 기억력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설교를 더 들으라고 있는 것이지 이상한 영상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미성 순사님 얼마나 공을 들인지 아십니까? 앞에 그 설교 말씀만 따로 잘라가지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설교의 음성 소리가 안중교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늘 비교하고, 지금도 핸드폰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편한데 조회수가 10번이야. 기가 막혀. 그렇게 머리들이 좋으세요? 저는 저 설교를 3번 이상 듣는데 왜 들을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했나 못했나 그거 보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로운 귀가 열리게 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이 입술에 붙게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유대 갈릴리 촌에서 전하셨던 그 말씀은 지혜가 되어 세상 끝날까지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할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6권의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 입술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옥하게 만드는 천국의 열쇠를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에덴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입술의 지혜, 말의 지혜를 통하여 삶을 주와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사역 위에, 이 시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